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굴라.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오늘은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볼로.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99%의 사람을 가리켜서 아볼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0% 정금의 신앙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볼로가 뭔가 좀 부족하지요.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알기는 아는데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25절 뭐가 없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듣게 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서 저건 아닌데 뭔가는 좀 부족한데,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지금 이 아굴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여보시오, 그 말은 이겁니다, 이건 저겁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 말씀 다 들을 것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려다가 정확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데려다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냐고, 데려다가 1:1 뭐를 했다는 겁니까? 제자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데렸던, 어디서 데렸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복음은 맞습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맞습니다. 승천도 맞습니다. 재림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례도 있다, 성령 세례도 있다, 불세례도 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불받고 지금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르쳤다, 이렇게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라. 여기서 정확하게 라가는 것은 여러분 뭐를 모르고 있던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아굴라에 대해서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양육, 가르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적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적을 해서 그것은 좋은데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나에게 복음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스승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딘가에 조금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선생, 복음의 스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 또 지역장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연륜을 떠나서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신앙으로 보면은 더 연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26절. 자, 25절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단점,
뭔가 좀 부족한 거고, 26절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사람들을 뭐 했던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26절 양육, 25절은 부족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26절은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준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 27절, 28절 말씀은 다시 아굴라가 입을 벌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게 뭐냐면 파송했다는 거예요. 누가 파송했을까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기도받고, 여러분, 누구를, 아볼로를 어디로?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27절과 28절 바울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맞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제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할 정도라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26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아굴라의 잘못된 것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받고 성령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세례. 여러분, 어떤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는데 양육을 하면서 불받고 성령 받고 깨졌다. 26절이라는 말씀은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27절, 28절 바울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완전히 그 짧은 말씀 속에는, 여러분, 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불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바울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아볼로, 당신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라고 하면서 27절 28절 말씀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날마다 성경 66권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오늘 읽은 성경 이 한 장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이 성경 여기에 있는 이 한 장 읽은 성경과 정확한가? 또 내일 읽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신앙의 모습이 이 성경하고 비슷한가? 여러분, 날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체크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든 100%의 순도, 100%의 정금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라인 통독, 성경 통독,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 새로운 단어들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몰랐던 단어가 막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는 여러분들이 자에 의해든 타에 의해든 성경 1독 이상 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독. 여러분, 그냥 이게 듣는 거 90일만 해도 1독이 되는 거예요. 또 가을에 여러분들이 또 1독을 하면은 금년도 최소한 2독은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숫자적으로 몇 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날마다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른가? 성경 읽다 보면 거기 인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왕이 나와요. 어떤 때는 악한 왕이 나와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좋은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왕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걸 버리고 어떤 왕으로 돌아가야 돼요? 좋은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들려지면 뭐예요?
내가 가고 있어도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여러분이 인정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으면은 저 악한 왕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저 사람의 습관이 내가 갖고 있는 습관과 똑같구나. 내가 바꿔줘야 되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100%의 정금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